네, 세계사 이야기 7번째 시간인데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세계사 이야기 우리 함께 수업을 또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 7번째 강의를 이렇게 시작하는데 하나님 1권을 거의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해온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세계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틀을 잡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계 역사를 움직여 가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들을 통해서 깨달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가득 이렇게 자리 잡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공부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인내하고 또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참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이게 또 인터넷이 끊길 수가 있으니까 모바일 핫스팟으로 좀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자, 우리 친구들 연결이 됐나요? 멈춘 것 같은데? 멈췄어? 다시 화면 공유할게요. 네, 네, 기독교 관점으로 보는 세계 역사 이야기 제7강입니다. 우리 친구들 일주일간 잘 지냈죠? 우리 친구들이 홈스쿨링 하느라고 힘들 때도 있지만 또 홈스쿨링만의 그러한 장점이 있어요. 언제든지 가족들과 놀러 갈 수도 있고 또 시간을 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렇게 세계 역사 이야기와 같은 정말 내가 공부하고 싶은 거를 선택해서 공부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오늘 기독교 관점에서 보는 세계사 이야기 제7강인데 36장부터 39장까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네, 36장은 로마의 제1시민, 37장 기독교의 발생, 38장 고향을 잃은 유대민족, 39장 로마와 기독교. 이 이야기의 내용을 좀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만 꼭 매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주된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 아는 친구 있나요, 혹시? 네, 콜로세움 네, 누가 얘기했죠? 한길이야. 한길이가, 네, 맞아요. 콜로세움이죠? 콜로세움은 뭐 하는 건물이죠? 전투한 네, 로마의 원형 경기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검투사들이 서로 이렇게 검투를 하기도 하고 또 기독교인들이 또 이게 로마인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을 때 여기서 사자들을 풀어놓고 기독교인들을 풀어놓는 그렇게 잡아먹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로마의 정책과 유대인들의 분파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유대인들이 로마 이 점령하에 여러 분파로 나눠졌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 분파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그들의 특징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성경 속에서 나오는 것인데, 바리새파 들어봤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들어봤죠? 네, 사두개인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죠? 이렇게 바리새파, 사두개파 있고요. 또 에세네파 열심당도 있어요. 네, 첫 번째 이제 바리새파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헬라 왕조, 즉 시리아 헬라 제국의 셀루커스 왕조가 있죠. 이 셀루커스 왕조가 로마의 그 공격에 의해서 전쟁을 했는데 졌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 배당금이라고 할까? 그것을 내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압박해서 헬라화를 했어요. 율법도 금지시키고 뭐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돼지피를 뿌리기도 하고 또 헌금도 갈취해가지고 그것으로 전쟁 배당금을 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러한 핍박 속에서 그 하시딤이라는 사람들이 어,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네, 이렇게 생각이 안 나요. 네, 끝까지 정절을 지킨 사람들을 하시딤이라고 그러는데 이 하시딤에서 바리새파가 나오게 됩니다. 네, 바리새파의 뜻은 분리하다라는 뜻이에요. 끝까지 정절을 지켰다는 건 뭐예요? 이 셀루커스 왕조가 헬라화를 해서 율법을 금지시키고 핍박할 때에도 하나님의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네, 그다음에 사두개파가 있습니다. 사두개파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렇게 헬라화의 핍박이 있을 때 헬라 사상의 일부를 받아들여서 이 종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 헬라 제국과 어느 정도 타협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로마 제국과도 타협하고 헤롯 왕과도 타협하고 그래서 이 사두개파가 이스라엘 내에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가장 큰 종교 권력을 가진 세력들이었다 합니다. 그래서 성전 관리를 다 맡아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미래적인 소망보다는 현실적인 것을 더 중요시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내세에 대해서 믿지 않았던 사람들을 말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유대교 분파들 가운데서 에세네파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에세네파. 네, 에세네파. 네, 에세네파는요, 침묵 경건이란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 현실을 도피하고 은둔 생활을 하면서 동굴에서 모여 살았대요. 그러면서 이 율법에 대해서는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철저히 지키고 정결 예식도 아주 세심하게 지켰는데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무엇이냐? 굉장히 현실 도피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세례 요한이 아마도 에세네파가 아니었을까? 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또 광야에서 석청과 또 석청을 먹고 이제 낙타 털옷을 입고 이런 식으로 좀 은둔자 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열심당이 있습니다. 열심당은 젤로 땅이라고도 해요. 젤로 땅. 근데 이 열심당은 어떤 사람들이냐? 게릴라식으로 테러를 일으키고 과격한 그러한 무력 시위를 통해서
어떻게든 이 로마에서 해방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라바라는 사람, 예수님과 바라바 중에 누굴 놔줄까 했을 때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렇게 외쳤잖아요. 근데 바라바는 이제 무력 시위를 하다가 로마 정부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인데 명절에 죄수를 하나 놔주는 그러한 관례에 따라서 예수님을 빌라도가 놔주고 싶어가지고 죄가 없으니까 바라바와 함께 예수님과 누구를 놔주겠느냐 했을 때 유대인들은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도 열심당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보면은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인, 사두개파, 그리고 에세네파, 열심당. 성경에서는 바리새파, 사두개인 이런 용어들은 많이 나오는데 에세네파라든가 열심당 이러한 용어들은 많이 나오지 않아서 어떤 사람들일까 몰랐을 테지만 이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런 분파들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와 같이 다양한 분파의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모든 유대인들이 공통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예언자들이 메시아를 예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예언자들의 말씀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모두 다 메시아를 대망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평강의 왕국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분명하게 성취될 것을 확신하면서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메시아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구약의 율법들을 철저히 지켜나가면 그러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고요. 사두개파 사람들도 또 자기네들 나름대로 현실적으로 이러한 정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실 권세들과 타협을 해가면서 이렇게 메시아를 또 기다리고 있었고, 에세네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은둔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렸고, 열심당은 로마를 전복시켜서 이스라엘을 다시 이제 해방하기 위한 그런 행동파적으로 아주 그렇게 행하면서 군사적인 로마를 전복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다윗 왕국과 같이 강대하게 만들 그러한 군사 지도자로서의, 정치 지도자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에 이러한 사람들의 유대인들이 이렇게 분파가 나누어져서 서로 함께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로마 이야기로 나올게요. 이제 그 유대인들 사회, 예수님 시대의 그 배경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시대잖아요. 근데 줄리어스 시저가 죽으니까 로마가 혼란 가운데 빠졌어요. 근데 시저의 조카 아구스도가 자기가 집정관이 되겠다고 했는데 집정관이 되어서 굉장히 큰 권력을 쥐고 있었죠. 근데 원로원한테 다 이제 권력을 물려주겠다 하니까 그러면 또다시 로마가 혼란에 빠질 것 같아서 원로원들이 아닙니다. 당신이 다스려 주세요 하니까 나는 시저처럼 황제가 되고 싶지 않다. 나는 시민으로 머물고 싶다. 그랬더니 제일 시민이라고 지어졌지만 사실상 로마 황제와 같은 아주 독재적인 그러한 로마 황제가 된 것입니다. 네, 황제 숭배는 줄리어스 시저로부터 시작됐는데 시저가 죽으니까 로마인들은 이 시저를 거의 신격화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동전에도 시저의 얼굴을 새기고 또 어떤 유성들이 떨어지니까 이 시저가 별이 되었다라는 식으로 또 신격화 시켰죠. 근데 이 황제 숭배는 예수님을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세주로 선포하는 것을 모방해서 신격화 시킨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이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황제 숭배를 아주 강요했고 이 황제 숭배를 대적해서 누가 구세주다 하면은 그것을 또 핍박하는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평화를 이룬 사람이 아구스도예요. 이 시저의 조카였나요? 네, 시저의 조카였던 이 아구스도 옥타비아누스가 굉장히 이렇게 위대한 그런 황제가 되었는데 전 세계 팍스 로마나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힘으로 누른 군대로 정복하고 힘으로 눌러서 강요한 평화가 바로 팍스 로마나예요. 로마의 평화예요. 그런데 이 로마의 평화,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죠. 근데 복음이 무엇이냐? 기독교 복음이 무엇이냐?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이 거짓된 평화에 반대되는 참된 평화를 가져오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팍스 로마나는 힘으로 눌러가지고 다 꼼짝 못하게 만드는 평화였다면 예수님의 평화는 어떤 평화일까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의 통치에 의한 평화인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그래서 어린 아기로 태어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가장 연약하고 또 어떤 힘을 가지지 못한 아기로 태어나신 것이 또 말구유에서 이렇게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메시아로서 모든 유대인들의 꿈이신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맞아들였느냐?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네. 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대제사장, 서기관 등 유대 종교 지도자 그룹들이요.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려왔는데 정작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세리, 창기, 죄인이라 낙인 찍혔던 일반 시민들, 또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했던 것이죠. 근데 바리새파, 사두개파,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이 인기가 많아지니까 자기네들의 그런 종교적인 입지가 오히려 좁아지고 위협을 당한다고 느껴서 예수님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들게 하려고 자꾸 시험하려고 하고 또 논쟁을 하고 또 로마의 법에 걸리게 해서 또 붙잡혀가게 만들려고 그렇게 많은 수를 쓰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논쟁에서 다 이기시죠.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는 성전을 모독하고 로마 군정에 반역하는 로마 황제에 반역하는 자로 누명을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었고요. 또 대제사장 그룹의 음모와 군중들을 선동해서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 지르게 만들고 또 빌라도 로마 총독이 자기의 그러한 정당한 그러한 재판을 한 것이 아니라 밀란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날까 봐 무서워가지고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는 그런 비겁한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있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그 말씀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고치시고 죄에서 해방하시는 그런 구원자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메시아를 이해하지 못하고 눈먼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갇혀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무덤에서 부활시켜 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나서 음식도 먹고 대화도 나누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셔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200여 신도들이 함께 기도하게 될 때에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세상에 전파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때부터 복음 전도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 39장의 로마와 기독교인데 이 아구스도 황제가 로마의 평화를 만들었다고 했지만 그 후에는 로마의 황제들이 그렇게 훌륭한 황제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악한 왕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악명 높은 왕이 누군지 아세요? 네, 맞아요. 네로 황제. 네, 검은 고양이 네로 말고 네로 황제예요. 네, 기독교도를 박해하는 네로 황제인데 이 네로 황제가 여행을 갔다 온 사이에 로마에 큰 불이 난 거야. 어떻게 불이 났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네로 황제가 이 불이 나니까 사람들이 집을 다 잃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이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불을 냈다고 그렇게 누명을 씌워버린 거야. 그리고 나서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은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거나 하게 될 때에 이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너희들 예수 믿으면은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둘 거야 하고서 붙잡으러 다닌다. 경찰이 붙잡으러 다닌다. 군대가 잡으러 다니고 총 들고 잡으러 다닌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할지 모르겠죠? 네, 승원이 어떻게 할 것 같아? 아, 책상 밑에 도망가는 숨어야 될까? 기도? 네? 기도? 기도는 해야지, 물론. 기도는 하는데, 당장 막 붙잡혀가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가? 이 당시에는 이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오늘날처럼 많지 않았는데, 이렇게 네로 황제가 핍박을 하게 될 때, 땅을 파고 이렇게 지하로 들어갔어요. 지하로 쫓겨가서, 이 지하에서 터널을 만들고, 통로를 만들어서, 이 지하에서 수백 년간 숨어서 예배드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자라나고 여기서 죽고 지하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숨어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 지하 통로를 카타콤이라고 그래요. 로마에 가도 있고요. 이 터키 지역에도 카타콤이 있어요. 자, 근데 이 기독교인들이 서로 암호가 있는 거야. 어떤 암호가 있냐면 물고기 모양을 그리는 거예요. 서로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물고기 모양을 그려서 서로 표시를 하면서 알렸던 것이죠. 직접 이렇게 말로 표현하면은 붙잡힐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익투스라는 이 물고기 모양을 그렸는데 익투스는 헬라어로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피오스 소테르라는 그러한 앞자를 이렇게 딴 약자로 그렸습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시를 오늘날에도 자동차 뒤에 이렇게 붙여놓은 거 본 적 있니? 아니면 이렇게 네. 목걸이 장식으로 해놓기도 했지? 네, 이게 뭔지 궁금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기독교 역사에서 로마 시대 핍박을 당할 때 상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상징으로 이렇게
사용했던 기독교인들의 그런 오래된 상징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아온 민족이에요. 처음에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430년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왕국을 이루면서 살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갈라졌잖아요. 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고 남유다는 히스기야 왕 때에 그래도 아수르에게 포로가 될 뻔한 것, 침략을 당할 뻔한 거를 하나님이 지켜주셔가지고 버텨냈는데 그 후로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 다음에 바벨론을 헬라 제국이 이 알렉산더 대제가 이렇게 다 점령하면서 자연스럽게 또 이스라엘은 헬라 제국의 복속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프톨레미 이집트 왕국 그리고 셀류커스 시리아 제국 이렇게 순서대로 또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잡혀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후로는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어느 나라가 지배해요? 신약 시대는 어느 나라일까요?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헬라 제국, 로마 중에. 네, 로마죠? 네, 예수님 시대, 신약 시대는 로마가 다스리는 때예요. 구약 시대에는 이집트에서 아수르, 바벨론까지. 네, 헬라 제국은 구약과 신약 중간 시대에 이스라엘이 헬라 제국에 이렇게 복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시대에 여기까지는 이집트에서 바벨론까지는 구약, 헬라 제국 때는 신구약 중간, 그 다음에 로마 시대에는 이제 신약 시대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아온 것이 대한민국과 비슷해요. 대한민국도 여러 나라들의 침략을 받았고, 고대에는 중국의 침략을 계속해서 받아왔고요. 그 다음에 고대에서 현대로 넘어갈 때에는 일본의 그러한 침략을 받았었죠.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이 이제 독립하게 된 것인데, 자, 이스라엘과 그래서 대한민국은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로마에서 콘스탄티누스 1세 황제가 전쟁을 하다가 승리를 하게 됐을 때 하늘에 빛이 나는데 그 빛이 십자가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그 모양을 보고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구나라고 그렇게 영감을 받아서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리스도인 로마 황제로 알려진 사람이 콘스탄티누스 1세예요. 그가 다스리는 그 역사가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거든요. 그 전까지는 기독교가 로마 지배하에서 계속해서 핍박을 받았다면 이 콘스탄티누스 1세가 기독교인이 되면서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국교로 삼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핍박을 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죠. AD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에 대한 관용을 선포하면서 기독교 박해를 끝내고 사실상 기독교를 공인했다,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또 교회에 압류된 재산을 돌려주고 이에 대한 국가의 보상을 정했다. 그리고 오늘날 일요일날 주일이라고 삼아서 공휴일로 우리가 교회에 가잖아요.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콘스탄티누스 1세가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공인했을 때부터 일요일을 공휴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일을 왜 지키느냐, 일요일을 왜 지키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의 토요일 다음 날
주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의 신앙으로서 주일날 지키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보면 오늘 기독교의 탄생에 대해서 로마 시대에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이 분파가 생겨났고 그 분파는 어떻게 메시아를 기다렸으며 특징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되었고 또 예수님이 참된 평화의 왕으로서 오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기에서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또 제자들을 만나시고 또 제자들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을 허락해 주시고 이제 복음을 전파하게 될 때 로마에서는 네로 황제와 같은 아주 악독한 왕이 기독교인들을 픽박하게 되고 그래서 지하로 들어가서 지하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이렇게 익투스라는 상징을 가지고서도 서로 기독교들이 소통을 하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핍박을 당했지만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비로소 기독교가 박해를 받는 것을 끝나고 국교로서 이제 공인된 그러한 종교가 되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성경 시대, 신약 시대의 그러한 배경을 좀 살펴보게 되는데 아주 간략하게 살펴본 거예요. 새롭게 알게 된 사실, 또 성경에서 읽으면서도 바리새파가 뭐야? 사두개파가 뭐야? 또 뭐 열심당이 뭐야? 이렇게 궁금했던 것들 오늘 좀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리라 기대하고요. 또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었고 또 예수님을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는지 그 배경들에 대해서 좀 공부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어땠나요? 좋았어요. 네, 혹시 궁금한 점 있어요? 궁금한 거 있어요, 혹시? 없어요. 없어요? 네. 아, 아이고. 근데 녹화를 안 했나 보다. 컴퓨터에 기록이 안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아까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녹화가 안 됐나?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녹화되고 있는 건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행이다. 자,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이제 1권 다 마쳤죠? 여러분 친구, 다 읽은 친구들 있죠? 다 정리하고. 자, 목사님이 지난번에 강민숙 선생님이 보내주신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보고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공부했던 것 좀 복습하는 걸로 지난번에 안 냈던 그러한 문제를 좀 내보도록 할게요. 이건 좀 앞쪽 문제이긴 한데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메소포타미아를 통일한 왕의 이름은 누굴까요? 아스카. 아깝습니다. 아스카 아닌 것 같아요. 살곤? 네, 승원이가 맞췄습니다. 사르곤 대왕이 아스카 제국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네, 아까워요. 네, 좋아요. 네, 그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서사시는 무엇일까요? 길가메시 서사시. 길가메시 서사시? 네. 맞나? 일리아드 아닌가? 길가메시? 길가메시 맞는 것 같아요.
선생님 문제만 내주시고 정답을 안 적어주셔가지고 목사님도 헷갈려. 자, 세 번째 문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아내를 위해 만든 것은 무엇일까요? 공중정원이요. 공중정원.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누군가 결혼을 하면은 공중정원 만들어줬으면 하는 여자 학생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올림픽 경기의 유래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왜 저예요? 올림픽 경기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로마의 한 도시들이 화해를 할 때 올림푸스 산에서 경기를 벌였었던. 네. 승원이니? 한길이에요. 한길이가 이게 있구나. 네. 목소리가 비슷해. 있는 거겠지? 목사님이 기억이 안 나니. 목사님 답을 아는 것만 물어봐야겠어. 자, 인류를 가장 많이 죽인 동물은? 모기. 고기. 달의 신 난나르에게 바쳐진 신전 이름은 무엇일까요? 지구라트 신전. 맞습니다. 와, 한길이 정말 기억력이 좋아. 모세를 건진 애굽 공주의 이름은? 하스스트. 하셉스트. 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 살았던 민족은 어느 민족이며 그 민족을 어느 공업이 발달한 민족입니까? 페니키아가 유리공업이요. 네, 정확히 맞췄습니다. 페니키아 민족이 유리공업하고 또 자주 옷감 그런 걸 또 만들었었죠. 네, 이집트 사람과 수메르인이 쓴 문자는 각각 무엇인가요? 상형 문자, 쐐기 문자. 네, 이집트 사람들은 상형 문자, 수메르인은 쐐기 문자. 네, 맞았습니다. 우리 한길이가 아주 열심히 공부했구나. 다른 친구들도 많이 아는 기억이 났을 텐데 한길이의 속도에 그죠? 네, 네, 다 아는 거야, 그죠? 네. 너무나도 성실하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칭찬하고요. 또 축하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좀 옆에 계신가요? 엄마? 이미 선생님이나 또 김용화 선생님 계신가요? 네, 옆에 있습니다. 네, 이미 선생님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수고해주신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주님, 저에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세계사를 공부하고 또 성경과 연결지어 이렇게 강의도 듣게 하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들이 학습했던 것 잘 기억하고 또 성경과 잘 연결함으로 인해 아이들에게 성경 지식이 그냥 문자적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식이 될 수 있도록 체험적인 지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또 강의해 주시는 우리 이승주 목사님 축복하여 주셔서 강의 준비하시는 가운데 더 유익이 있게 목사님에게도 유익이 있고 또 보람이 있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저희가 이렇게 또 한 팀으로 이렇게 공부해 가고 있는데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유익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세계사를 통해 저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배우는 자나 또 듣는 자나 또 가르치는 또 목사님이나 또 같이 함께하는 이 부모님들도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깊게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훈아, 사진 찍어줘야지. 지훈이 사진 찍어주세요. 귀여워. 네, 찍어주세요. 귀여워. 지훈이 어디 갔어? 알겠어요. 지훈이를 불러서 여기서 찍도록 할게요. 제가 잘 못 찍어서. 아, 네, 네. 사진 찍을 거니까 혜원이도 얼굴이 잘 나올 수 있게. 하나, 둘, 셋 해주세요. 있나요? 네. 잠시만요. 네. 하나, 둘, 셋.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 봬요. 안녕. 고마워. 안녕. 적당합니다.